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빛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행동으로 믿음을 드러내는데요. 요한은 성도의 행동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시작하면서도 나의 자녀들아, 무엇인가 권면을 하고 있는데 권면받는 사람들이 나의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즉 믿음을 가지고서 그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잠깐 요동하는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너희에게, 그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까지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죄를 범하는 것이 자꾸만 마음속에 남아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아이고 실수했구나, 어떻게 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점점 완전에 대한, 완전히 죄를 안 범한다, 완전해진다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일 수도 있고요, 갈망일 수도 있는데 늘 죄 없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 없는 모습을 아무리 상상해 볼지라도 실제로 죄 없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었고 수제자라고 이야기도 되었었고요. 또 수제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찾아오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복음이 전거되는 가운데에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어 놓았는데 하루는 베드로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는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에게도 있구나 하고 음식을 먹고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아직 음식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더니 아이고 이거 욕먹겠구나. 그러고는 뒤로 물러서서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마치 식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마냥 뒤로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믿음의 사람들이 죄 없는 모습이 된다. 그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없는 모습을 상상해보고 또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성도들에 대해서 또 마음으로 질책하는 모습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권면을 하지만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의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행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압박이나 감정의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죄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오늘 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그 소망에 대하여서
이 소망은 부질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좀 내가 다른 지식을 찾아봐야겠어. 나에게 필요한 다른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을 좀 소식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다른 지식을 선택하는 죄,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강조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죄들을 생각해 볼 때면요, 생활 속에서는 종종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안 넘어지셨죠? 잘 살아보셨습니까? 말로써, 행동으로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 자체가 헛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은 그것은 거짓말이야. 완전히 부인하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에 그 죄는 참으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내가 실수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가 봐 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런 실수를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가 봐,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하면서 예수님의 주신 소망을 부인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건 한 가지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 안에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모습 속에는 넘어지는 것이 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수함으로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른다면 굳이 남들이 죄라고 하지 않은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가 뭐가 있으며, 굳이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양심이 찔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빛 대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양심을 깨워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생명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오늘 2절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해 놓았죠. 하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누가 있다 했습니까? 대언자가 있으니.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으니. 우리에게 있는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를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 앞에 그 씻긴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를 바라보고 그분을 끊임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 앞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서셨던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섰을까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 긴 성경을 기록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섰을까요? 서지 못했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길게 기록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신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계시고요, 변호해 주시는 가운데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 못 가겠어, 그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도 이 마음을 씻겨주시고 이 마음을 아시고 회복시켜주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주실 분, 바로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하신 일을 내가 믿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엎드리고, 또 마음의 죄책감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지만 참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씻어주시고 다시 새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나아갈 때요, 성도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진짜 행동적으로나 사람들 앞에 남들보다 높은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똑같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구나. 그러기에 좀 더 훌륭한 모습이 나올지라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겸손함 속에서, 야,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으니,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으니까 그 소망이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감사하게 되고요, 그 소망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자면 조금 더 우월한 삶, 좋은 삶들을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사랑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일이 있을 때에 누가 잘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누가 잘한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잘해서, 나의 행동이어서, 내가 그 선한 마음이 있어서 나의 행동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율법주의로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행동이 약해질 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우월감이 주저앉게 되고, 또 내 행동이 잘못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가 의심하는 자리로 빠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선한 행동이 나올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내 속에 그 소망에 대한 빛을 주시고, 그 소망에 대하여서 참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기에 내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 그리고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누구를요?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 불리어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 보자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뭐지?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 여기서 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계명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옛 계명은 무엇이고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결국 똑같은 말씀입니다. 옛 계명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더욱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합니다. 그럼 십계명이면 되었지 왜 새 계명을 또 쓴다고 하면서 똑같은 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냐? 이제 이 지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요, 주로 육신적인 이스라엘에 거의 한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 이스라엘의 혈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한정되어서, 물론 이방인도 가끔 들어왔지만요, 한정되어 가지고 그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취급했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 악을 행한다거나 그들을 심판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할 때에 이 민족적 개념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요, 민족이나 혈통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탁월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비단에서 따라 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자녀들아라고 고백하면서요,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옛부터 있던 계명이지만 다시 새 계명을 쓴다.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혈통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의 어려움들이 있거나 또한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듣고 위로해주고 또한 같은 편으로서 마음을 써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기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자녀들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너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해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아이들아,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가슴에 충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뒤에 가니까 청년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걸 깨닫고요. 그 깨달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악이라고 정해주신 것들에 대하여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함을 맛본 사람들이라. 그리고 또 아비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에 대해서는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아가는 가운데에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을 하지 않고, 또한 거기에 대항하여서 믿음을 지킨 모습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온 세상에 심판 주시어 또한 온전한 빛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아버지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빛을 자라가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 세 가지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되고요,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볼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이때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인데요,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 가운데 행했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세상 가운데서 온갖 악을 그냥 행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였고, 그 십자가를 듣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떠나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모습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 바꾸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굳어있는 일들을 바꿔간다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 지금까지 과거에 해왔던 것,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던 행동들, 습관들을 바꿔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커서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늘 성경 읽기를 제가 강조하는데요, 요즘 너무 많이 읽고 있어서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성경 읽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성경 하나 읽는 습관을 바꾸는 게 쉬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10년, 20년을 믿어도 성경 한 번 안 읽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왔는데, 야, 목사님 말씀을 듣고 좀 도전을 받아가지고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다. 지금은 결심할 수 있어요. 집에 가면 어때요? 습관적으로 너무 바빠요. 밤늦게까지 할 일도 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없으면, 안 하면 안 되는, 꼭 해야만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단순히 말로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 은혜를 듣게 된 소식, 그걸로서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 야,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표현해 놓았을까? 성경 한번 읽어봐야겠다. 근데 습관이 안 바뀌죠.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더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또 변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17절, 이것도 에베소에 있었던 일이에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거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일들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마술 책들, 그 당시에 책이라면 1, 2만 원이 아니에요. 상당히 비싼 책들, 집에 진짜 갑옷처럼 모아놨던 책들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죽었다, 신이 죽었다는 그 어리석은 말들을 듣고는 모아놨던 책을 다 집에서 꺼내와가지고 그거를 다 모아서 불에 태워버려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책이구나 하고 버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수록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맛본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일을 한번 행하셨더라고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 뒤에 다 가서 발 곁에 서가지고요. 발 곁에 섰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 예수님은 가짜인가 보다. 만약에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향유 바르고 있는 여인이 죄인인 줄을 알고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했을 건데 이 사람은 가짜인가 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많이 빚진 사람과 적게 빚진 사람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두 사람의 죄를 다 탕감해 줬다. 많이 빚진 자, 적게 빚진 자 다 탕감해 줬다. 그럴 때에 탕감 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알고 있기에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한 것이고, 바리새인인 그 사람에게는 너는 여전히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씻어주는 나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가짜 선지자인가 보다 오해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니 과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돌아보니 야, 이랬었구나,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면 그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명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심을 사랑하더라고요. 불러주셨다는 걸 너무 사랑하더라고요.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 말씀 자체를 볼 때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끊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여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끊고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고 좀 해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바는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이 삶이, 이 행동이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행동인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내 삶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볼 때에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적그리스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나중에 흉찬란하게 뭐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거를 부인하게 만드는 모든 지식과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뜻이 그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하셨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한 거 아니야,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한 그 순간 적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성경 가지고 무슨 얘기,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적그리스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지금의 때가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의 결과인 사망을 멸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셨기에 이제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실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오시기까지의 기간을 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게 이제 주님 오시면 약속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붙잡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르심, 우리를 처음 부르렀던 부르심을 그냥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에도 27절 말씀을 보면, 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종종 이 말씀을 전하면요 오해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야, 그럼 성령을 받으면 아니면 뭔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 다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 가끔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이 말씀 자체를 그대로 보시면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세워지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 받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 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또 다른 가르침은 영생이 없어라든지 그 이외에 뭔가 다른 탁월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뭔가 더 빛나고 좋아지는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가르침들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처음 들은 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있으면 그것이 기름 부은 것이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것이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끝은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뭡니까? 맞습니까? 이 바라보십니까?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나에게 약속된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에 내 삶은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삶,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증명하는 삶, 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생명 안에서 사랑할 때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그러기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 때 기준을 정하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참 믿음을 가지고서 잘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겨가고 있구나. 그 모습 자체를 사랑하고 또한 더 기뻐할 수 있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